1938년 11월에 대대적인 유대인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끌려가서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다 죽음을 당합니다. 카롤라 루트라고 하는 여자분이 어린 나이에 자기 아버지가 끌려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할머니, 어머니가 다 그렇게 죽는 걸 봤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17살에 불과했던 이 여자분이 혈혈 단신으로 영국이 관리하던 팔레스티나로다가 이주를 합니다. 혹독한 시대예요. 부모를 다 잃었어요. 유대인 소녀.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되게 유명한 인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큰 성공을 거뒀어요. 이분이 해고록을 냈는데 두 가지가 강조되어져요. 하나는 유대인이니까 깊은 유대교 신앙이 있었고 또 하나가 감사함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다면 감사다, 감사다. 그래서 가장 슬픈 순간에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감사함을 찾아내기. 그래서 슬픈 가운데 감사함을 찾아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른이라는 진지한 농담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저 한 챕터 중에 감사에 대한 그 제목을 그대로 땄어요. 삶이 버거울수록 고마운 순간을 찾아라. 한번 읽어볼래요? 삶이 버거울수록 시작. 삶이 버거울수록 고마운 순간을 찾아라. 부모와 생이별했어요. 가장 슬픈 순간이죠. 그 순간에도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 부은 부모를 떠올려요. 고아라고 하는 불행 속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살리려고 끊임없이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불행한 일만 놓은 게 아니라 그 옆에 감사함을, 좋은 일을 나란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슬픔 가운데 감사를 찾아낼 줄 아는 여자, 그가 이 카롤라 루트였어요. 그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었다 그래요. 추수감사절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수장절,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을 졌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간, 7일간 생활을 합니다. 저렇게 초막을 져요. 듬성듬성하게 저렇게 져놓고 하늘이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늘이 보이도록 초막을 짓고 저 안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해요. 초막절을 왜 초막을 짓고 여기서 보내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그거를 신앙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의미로는 초막절, 그리고 농사적 절기로는 수장절이라 그래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드림이니라. 저 수장할 때에 저 수장이 거둘 숫자에 저장할 장자예요. 거두어서 저장한다 이런 뜻으로. 그 추수 끝에 드리는 절기예요. 그 오늘날로 말하면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 수장절에 더 가까워요. 초막을 짓는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이래 동안 뭐에 거주하는 거예요? 초막, 풀로다가 만든 막사예요. 천막이에요. 거기에서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수장절과 초막절은 같은 절기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이 수장절 마지막 8째 날은 함께 즐거워하는 날로 지켰어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어요. 하루 종일 잔치하고 축제를 부려요. 그리고 그날에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먹을 걸 줘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한 해 동안 잘못했던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선포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3절 말씀부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15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먹고 잔치하면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가득한 날, 그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즐거움으로만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뭐냐? 잔칫날인 거예요. 하루 종일 잔치하는 날이에요. 웃음이 가득한 날이에요.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봐보세요. 웃음이 가득한 그 얼굴. 오늘 하루 종일 웃고 지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요. 집에서 나올 때 부부싸움하고 나왔어도 교회 와서 예배할 때는 그저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2라운드를 할지언정 여기서는 그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구약에는 그렇게 수장절, 초막절을 지켰고 신약에서는 이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요. 수장절을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하그 아시프, 그래요. 하그 아시프, 모아드리는 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확이 끝나면 모아드리는데 이스라엘 날씨가 그래요. 곡식을 다 거두어들이면 그때부터 비가 와요. 그러니까 그 안에 거두어들이지 못하면 비를 맞음으로 인해서 소출이 뚝 떨어져요. 비가 오기 전에 가능한 많이 거두어들여야 돼요. 비가 온다라는 것은 신약적 개념에서 보면 이제 우기가 시작되면 더 이상 거둘 수 없으니 심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 전에 거두어들임, 예수님 안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약적인 수장절의 개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쉬운 성경을 읽으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함께 모으는 것,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모이는 데 있어서 흩어버리는 자들, 그들은 심판에 있는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알곡은 거둬들이고 쭉정이는 밖으로 버린다 그랬는데, 수장절이 뭐냐? 알곡들이 모으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서 잔치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도 이런 개념으로 똑같이 쓰였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이게 재림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재림하심과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모임, 에피스나고게라고 하는 이게 헬라어인데 모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즉 심판의 때에 그 전에 예수님 앞에 다 모이는 거예요. 비가 오기 전에 추수한 곡물을 다 안전하게 곳간에 모으듯이 예수님 재림 전에 예수님 앞에 다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함께감, 이 수장절이에요. 이스라엘에는 7개 절기가 있는데 그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불행과 한탄인 거예요. 그래서 불행과 감사가 함께 존재함, 이게 수장절이에요. 자, 그때 거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하박국서거든요. 구약적인 수장절의 개념과 신약적인 수장절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거둬들임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쁨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의 선지자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609년에 아주 큰 사건이 남쪽 유다에 있어요.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성군이, 다윗 이래로 최고의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어요. 유다 사회가 막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성군이 죽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악한 왕이 나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무너진 무질서의 시대가 되어지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되어져요. 이걸 보면서 하박국이 울분이 터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잘 됩니까? 악당이 왜 잘 됩니까? 의로운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니까 악당들이 정권을 잡고 있고, 그리고 악인들이 경제를 잡고 있습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한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한테 이상한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남쪽 유다를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게 혹대로 갔다가 혹부친 격인 거예요. 우리나라 남쪽 유다가 이렇게 악당들이 득세합니다. 그랬더니 더 악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너희 나라를 멸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니,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가뜩이나 지금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를 멸한다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하박국서 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박국서 2장 1절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박국서 2장 1절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 내가 응답을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응답이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잠깐 들어서 쓰는 막대기에 불과하다. 사용이 다 끝나면 저들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버림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나라는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억울하게 종사를 하지만 그 시간이 다 끝나면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도 당장 하박국이 화가 안 풀려요. 그런 말을 듣는다 그래서 앞으로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당장이 어려운데, 그렇게 화가 잔뜩 나 있었는데 갑자기 3장에 와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밤새 이 성루에 서 있거든요. 파수하는 곳에 서 있으리라.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게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내가 지켜볼 거다. 그리고 서 있다가 아침나절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찬송을 불러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3장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4절 3절 4절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모습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이런 내용이에요. 성루에 서 있어요. 성루에 파수하는 자처럼, 파수꾼처럼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루가 동쪽이에요. 동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침이 되면서 태양이 떠올라요.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라고 3절에 말씀하는데, 대만에서부터, 대만은 에돔 땅이에요. 에돔은 북다란 뜻이에요. 저 붉은 땅에서부터 태양이 이렇게 쫙 떠오르는데 온 세상이 태양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거예요.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시내산을 올라가 봤어요. 막 새벽 3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어렵게 시내산을 올라가서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정말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더라고요. 붉은 태양이 확 떠오르는데 온 세상이 빨간 거예요. 빨간 거예요. 거기서 저도 모르게 우리 같이 갔던 일행들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송하네 라고 찬양을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 에돔 땅은 붉은 땅이거든요. 그쪽이 페트라 지역이에요. 태양이 떠오르면서 빨갛게 불타오르는 세상을 본 거예요. 바란산에 있어요. 바란산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곳이에요. 날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찬란하게 비춰주고 보호했던 그 영광을 지금 하박국이 본 거예요.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져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5절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발밑에서부터 태양이 불덩어리가 오르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안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삶이 버거울수록 고마운 순간을 찾아라, 이런 거예요. 삶이 버거워요. 지금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봤고요.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이 전쟁의 신 하나님, 전쟁을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인데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쟁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쟁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지구촌이 지금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10절이죠.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바다가 손을 높이 들었다는 그 개념은 출애굽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바람이 불면서 바다가 양쪽으로 갈려지잖아요. 갈려지면서 말 그대로 손을 높이 든 거예요. 바다가.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거든요. 바다가 손을 높이 든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엎드림, 이걸 바라본 거예요. 그 속에서 막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죠. 온 지구촌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전율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은 거죠.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악인의 머리를 치셨다는 것은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의 장자를 다 죽였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초를 바닥까지 다 드러내심으로 끝내 승리하게 하셨다. 위대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삶의 여정이 어떠하든 끝내는 하나님을 구원하세요. 끝내는 이루세요. 출애굽 갔던 백성들이 400년 만에 나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나왔어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는 내일에는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실패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길이 때로는 하박국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왜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수능을 봤어요. 수능 보고서 어떤 아이들은 뜻밖의 점수를 맞은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내가 공부한 만큼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절망할 때도 있고 한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끝을 보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부목사가 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장애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게 잘 모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끝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신앙을 갖고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끝까지 이끌어 가셔서 결국은 수장절에 이들로 하여금 잔치하게 하듯이 우리를 하여금 큰 웃음을 웃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이러면 삶 속에는 시시각각으로 3장 16절 같은 어려운 시간들도 있어요.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은 바벨론이 쳐들어옴으로 인하여 오는 두려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썩을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아요. 현실은 두려움과 공포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위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늘 찬송으로 불렸던 그 찬송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17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17절에 네 가지 곡물이 나와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밭에 먹을 것 네 가지가 이들의 주 양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두 가지가 있죠.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생존에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때 거기를 봤어요. 하박국서가 그래요. 그럼 지금 여기는 어떤가? 버거울수록 고마운 순간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날 때 그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강렬히 만날 때 비로소 감사가 터져나와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는 것이 자기 소망이라고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을 가다가 강렬하게 하나님을 만나요. 오늘 이 하박국이 바란과 대만 땅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듯이 이 사울은 다메섹에서 강렬한 하나님의 빛을 봐요. 얼마나 빛이 강했는지 눈을 뜰 수가 없었고요. 순간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주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의 사명이 바뀌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그러자 그의 입에서는 감사가 터져나왔고 옥중에서도 옥중 서신 속에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기쁨의 서신을 쓰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만날 때 삶의 새로운 한 발자국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버거워도 그 다음 스텝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감사와 기쁨을 이어갈 수 있어요. 찬양사역자 중에 가장 요즘 핫한 분이 김윤진 간사더라고요. 김윤진 간사, 지금은 이제 미국에 있는 세미안교회 전도사로 갔어요. 저분이 한성교회 찬양사역으로 10년을 했어요. 그런데 참 찬양을 은혜롭게 잘해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아주 신앙이 좋은 분 같아요. 근데 이번에 한 분이 알려줘서 제가 쭉 들어봤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 왕따를 당했더라고요. 학교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가정은 지독한 가난에 직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하자 하나님 교회를 가는 것을 단절했어요. 학교도 잘 가지 않고 그리고 술과 담배에 쩔어들기 시작했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술을 마셔요. 그리고 자기 친구 중에 권투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같이 있다가 폭행으로다가 경찰서도 다녀왔어요. 소금을 먹듯이 늘 갈증이 심해졌어요. 어느 날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 몸에 여러 가지 자학으로 인한 흔적들이 있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서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어디선가 그런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나는 어떡하니 윤진아, 그럼 나는 어떡하니?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네가 죽으면 나는 어떡하니? 그때에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바늘구멍 같은 곳으로 한 줄기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늘 자기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죄책감과 죄에 사로잡혔던 그 사슬들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찬양 사역자가 되어졌어요. 기독교 유튜브 중에 이분이 인도하는 찬양 사역의 조회수가 제일 많아요. 그 찬양을 하다가 목에 연축성 발성 장애가 왔어요. 목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로서는 최악이죠. 노래를 해야 되는데 목을 쓰면 안 되니까요. 그때 이거 고칠 수 없다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 삶으로 노래할 수 있잖아. 왜 이분의 찬양이 이렇게 은혜가 되나 했어요. 삶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고난은 지속적으로 다가와요. 그 고난의 이유를 잘 몰라요.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경륜과 섭리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오셔서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이세요. 하박국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무릎을 꿇고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왔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영광의 주를 보자 삶의 길이 바뀌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찬양을 봤더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이 찬송이더라고요.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서 말씀 조금 더 나누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시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해봐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 지키세요. 19절 말씀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이 올리신다는 거예요.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리로 우리를 옮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터져나는 거예요. 성경의 이 말씀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토라라고도 해요. 토라, 율법, 교훈 이런 뜻이에요. 감사는 히브리어로 토다예요. 토다. 하나님은 토라 하세요. 말씀을 주세요. 우리는 토다 하는 거예요. 토라 하면 토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토라 말씀을 주시면 토라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이후로 불평을 멈추고 감사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감사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무기력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캘리포니아의 에먼스 박사가 280명 참가자들을 이렇게 조사했어요. 이들과 함께 연구했어요. 아픈 사람들 3개월 동안 감사의 일기를 쓰게 했어요. 감사에 대한 책과 감사에 대한 기사를 스크립해서 읽게 했어요. 3개월 후에 89%의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것으로 그래서 삶이 바뀌었다 그래요. 감사라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대요. 건강도 많이 호전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침대 밑에, 침대 머리맡에 펜과 노트를 두고 잠들기 전에 3가지 감사한 일을 써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면 우리 몸의 신경망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서 새로운 사고 패턴이 생겨난대요. 삶의 방식이 바뀐다 그래요. 우울증 환자들을 통해서 연구를 했어요. 매일 밤 10분씩 손으로다가 감사의 글을 쓰게 했다 그래요. 일주일만 해도 엄청난 효과를 얻었다 그래요. 감사가 삶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를 펼쳐내요. 실제로 그 포스코의 포항제철에서는 부서별로 다양한 감사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래요. 어떤 부서는 700여 명의 직원들이 작업복 주머니에 감사 노트를 놓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감사한 일들을 거기다 쓴다 그래요. 그리고 이 노트를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느꼈던 고마운 마음들을 나누고 있다 그래요. 어떤 부서는 1일 5감 운동 이걸 한다 그래요. 1일 5감 운동. 하루에 5개의 감사를 고백하는 운동을 하고 온라인 게시판에다가 감사했던 것들을 적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고율도 줄어들고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래요. 감사가 그래요. 한번 옆 사람한테 당장 3가지 감사한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암담한 표정으로 한 가지만 얘기해 봐요. 옆에 분한테 뭐 때문에 감사한지 한번 좀 이렇게 괜히 중얼중얼 우물쩍 하지 말고 뭐 때문에 감사한지 한 번만 해보시죠. 한번 옆에 분한테 이것 때문에 감사해요. 그래 유구무원이라 감사해요. 어쨌든 감사. 이 감사 훈련을 한번 해보시게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뜻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힘이 없는 자들을 도우며 모든 사람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뜻을 또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라는지 그땐 모르지만 먼 훗날을 보면 알아요. 저는 공부를 거의 잘 못했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대학을 붙었어요. 대학을 붙은 거 정말 신기하게 붙었어요. 그래서 할 게 마땅하게 없고 공부도 잘 못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교사가 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복수 전공으로다가 선생님 되는 걸 했어요. 공부를 다 마치고 4학년 2학기 때 교생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간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생 실습 기간하고 딱 걸렸어요. 고민을 했어요. 교생 실습을 나가야 되나 아버지 간병을 해야 되나. 근데 저는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교생 실습을 못 나가더라도 아버지 간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대전 을지병원에서 3개월 동안 아버지 간병을 했어요.
6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교사가 되지 못했어요. 제 친구들은 다 학교 선생님들이 돼서 오늘날 뭐 호가호위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목사가 됐잖아요. 그때 교사가 됐으면 제가 목사가 못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그런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목사를 할 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러니까 먼 훗날을 보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은 왜 이런 일이 났는지 하박국처럼 불만할 수밖에 없지만 먼 훗날 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오늘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감사해보자는 거예요. 한경록이라고 하는 가수가 쓴 글을 언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감사라고 말을 하면 입모양이 옆으로 길게 벌어지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미소가 지어진다는 거예요. 감사라고 말할 때 인상을 찌푸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수록 중력에 의해서 입꼬리가 처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력과 시간에 저항하고 죽음에 저항하는 일이 있다면 감사하면서 미소 짓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더니 싹 올라가더라고요. 분노 한번 해보세요. 분노. 입이 삐쭉 나와요. 분노하면 입이 삐쭉 나오는데 감사해보세요. 시작. 감사. 달라요.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비밀들을 감사 속에 숨겨두셨어요. 여러분, 불평은 본능이에요. 감사는 훈련이에요. 불평의 이 본능을 이겨내시고 감사를 훈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다음 장이 열려요. 말씀 오늘 마치려고 그래요.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저분 청교도들이죠. 순례자의 아버지들, 저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옵니다. 매사추세츠의 플리모스에 도착을 해요. 출발할 때 102명이 출발했어요. 혹독한 기후 속에 도착해서 겨울을 맞이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한 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그 해 11월 달에 저 빈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혹독한 기후로.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저거 비교해서 제가 해봤어요. 저걸 어떤 분이 저한테 선물을 해가지고 제가 찍어서 올렸어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출발했던 분들이고 이쪽에 있던 분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아내도 죽기도 하고 남편이 죽기도 하고 자녀들이 죽기도 했어요. 그런데 1620년 11월 11일 메이플라워 그 배 선상에서 41명의 성인 어른들, 남자들이 모여서 서약을 했어요. 이른바 메이플라워 서약서 또는 헌장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서약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함께 살아가자,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함께 살아가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공동체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1621년 첫 추수에 성공한 이들은 절반의 이상의 가족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미국의 시작이었어요. 가장 버거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아내요. 이들을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부르고 미국 정신의 시작이었어요. 가장 위대한 시간은 감사의 시간이에요. 감사는 생의 모든 위기를 바꿔놓습니다. 이혜인 수녀의 감사 예찬이라고 하는 그 시를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의 행복인데,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한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오늘부터 감사의 훈련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